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를 보면요, 참으로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 나온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복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요, 여러분들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다 생각들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재물이 없는 사람들, 야, 나 돈 좀 한번 시큰 벌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재물 얻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병실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건강 얻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또 명예와 인기, 권력 이런 것에 가장 아주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지혜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적인 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혼합돼서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변질된 이단 기독교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도,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기복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결국 이단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많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달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죠. 복 받아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라고 기승을 부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성도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복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에게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경고의 뒤에서 32절과 33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딱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He chose, God chose us.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 이거는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predestined,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칩심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안수를 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약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신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 복의 내용 중 창세전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건을 제일 먼저 3절과 4절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창세전이란 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던 중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이미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사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창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처럼 엄청난 축복 속에 사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택함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축복이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하면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 예정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넌 예수 믿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그 말이 성경은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진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가의 진술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구원에 관한 설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감리교신학교 교수인 변 교수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를 아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쉽게 말해서 종교다원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의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은 것은 말세지 말이 되면 많은 이단자가 나타나와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언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주어 강조했으며 심지어 제자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 불과한 이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은 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으셔서 이성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전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어리석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령한 병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두 종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아 지옥 형벌에 빠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성도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심판을 면하고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데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자 역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입니다. 무슨 영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끝.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자 역시 기독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네? 두 번째 구주의 인치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 이 삼위일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간들 속에 작용하는 우주의 기정도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목사도,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있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사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어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무시했기에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안 돼요. 그 사실을 거울 삼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 신령한 복을 항상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심판대에 가지 아니하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